안녕하십니까. 주신교회 박예스더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의 죄를 우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이 연약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한숨이 염려로 근심으로 한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물과 헌신을 통하여 예배의 영광,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며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성경봉독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기가 막힌다, 기가 차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 이 말을 사용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일이 꼬일 때, 우리의 마음대로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또 비정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몸 구석구석에 흐르는 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기가 잘 흐를 때에 우리의 막힌 것이 뚫어지니까 얼굴에 생기도 돌고 또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하고 자유로워지니까 행복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가 막힐 때 우리는 병이 들게 되지요. 마음이 시들시들하게 되죠.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얼굴도 누렇게 뜨게 됩니다. 일을 잘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해도 자꾸 뭐가 막힌 게 있으니까 짜증이 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참담한 느낌도 들면서 그러한 압박감 때문에 패배감 같이 이제 패배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도 불안과 압박감 속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감과 큰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배와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 그토록 의지했었던 예수님, 예수님이 한순간에 로마 병정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앞이 캄캄하고 난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들 부인하게 되는 거죠. 다 뿔뿔이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기가 막힌 거죠. 희망의 모든 것을 전부를 걸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니 갈릴리로 모이라는 그 말씀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 다가오니까 그 중요한 말씀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들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인가 의심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각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제 생업장으로 나의 일터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여기서 남으면 뭐 하겠어. 이제 가야겠다며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내가 다시 이제 부활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갈릴리로 와서 부활한 나를 만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잊어버렸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을 잃어버린 거지요. 철저하게 패배감을 느낀 사람들처럼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 제자들, 그 앞에 말씀을 철저하게 패배한 제자들의 그 무너진 가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패배에 쓰린 가슴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의 가슴팍에 누군가 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심령 속에 예수님이시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가 주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못 믿겠으면 내가 먹는 것을 너희들이 봐라. 그리고 구운 생선을 뜯으면서 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심정들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확 쏟아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함께 둘러앉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나 혼자만 남겨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더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더냐. 그렇게 나무랄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이후에 과연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힘으로 그들이 난감하고 패배감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그 가련한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낯이 뜨거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여기셨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패배와 좌절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해방자이면서 지도자이며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은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패배를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한 것도 품어주셔요. 우리는 이건 너무 커서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품어주시지 않을 거야. 본인들이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것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도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바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시는 거죠. 확신한 믿음을 넣어주려고 애쓰신 겁니다.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승천하실 때까지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골방에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긴 코로나로 어떤 이들은 생계를 잃어가고 있어요. 다들 힘들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이들은 열등감 때문에 쓰린 마음으로 가슴을 칠 겁니다. 패배감 때문에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각자 힘든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을 초청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 닫혀있던 빗장을 활짝 열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제자들도 다락방 속에 갇혀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캄캄한 어두운 비좁은 다락방에서 기가 막힌 상태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닫힌 공간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빡빡한 공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꽝꽝 닫혀있는 얼어붙어 있는 그곳에 어떻게 오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그 생업장에,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겠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패자들의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떠난다. 제자들은 너무 많이 놀랬죠. 설마 했었는데 두 번씩이나 가슴을 치고 놀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제자는 배신감을 느끼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를 두고 또 떠나시다니요. 이럴 바에 오시지나 마시지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는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닙니다.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마음이 섭섭했어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패배감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몸이 떠났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는 이들이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꽉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헤어질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이번에는 뿔뿔이 헤어지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었으나 부인도 안 해요. 이제는 성령이 함께 이제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도 안 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도 안 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더 처절하게 헤어지는데 기약도 없이 헤어지는 그들에게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확 붙잡았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들이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기약도 없이 때도 없이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마. 때야 기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지만, 너희들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이제 가셨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은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이여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고 마음을 같이 했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들이 가까이 두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들을 흔들어 깨웠지만 잠에 지어서도 잠을 자는 거지요. 예수님을 보니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자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다락방에 남겨져 있던 120명에게 그 모습, 예수의 그 기도했던 모습을 간증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고 응원했을 겁니다. 최소한 10일 동안 지났을까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흘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이 주실 때까지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해보자고 하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에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오순절날에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도하셨던 것이 드디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때야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겁니다. 이 모습이 점점 땅 위에 부각되면서 올라오게 된 거죠.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최초의 실마리가 여기 다락방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곳에서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구속사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뿌리가 이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태어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목회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9일 날 우리가 선거가 있었어요. 총선거를 하는 가운데 연일 매스컴을 보면서 승자와 패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손에 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안타깝죠. 그러나 진정한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힘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를 맛본 사람들, 이번에 패배를 맛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시련과 역경을 경험했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실패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된 마음, 좌절된 마음, 그 힘든 마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심정, 여러분이 예수님의 등에 업히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승리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행스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된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만 초청을 하면,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승리를 약속하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은 그런데 아무나 주지 않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성도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움켜잡을 때,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나의 마지막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돼요. 모험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자요, 말씀을,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눈앞에 당장에 급한 일부터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급한 일부터 자꾸 하게 되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다급한 일 순서로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다급한 일 따라가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죽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위주로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건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제 어떤 일은 목숨을 걸고 또 어떤 일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다급하고 두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근본적인 일은 최우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승부의 길로, 승리의 길로, 승자의 비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둘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 사울도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비참한 삶을 겪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패자의 왕관을 쓴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정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눈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그리스도의 붉은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암으로 이기려고 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만히 보면 안 되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흘러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물러가는 겁니다. 죄의 공포가 물러가요. 패배감이 물러가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패자의 그래서 승리의 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옵니다.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직면해 있는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제를 받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자유한 몸이 되어요. 세상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파괴적인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지요. 일터가 파괴되지요. 기쁨이 빼앗기되지요. 우리가 행복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희락을 주셨던 그 마음이 상실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불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그럴 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려면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에서 내 입에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너희들이 묵상하며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희망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자꾸 읽다 보면 어느 날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승자가 되는 지름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처럼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실패와 여러분 패배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승자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의심의 모든 구름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신뢰하는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축도로 다 같이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허다한 죄를 덮도록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멍에를 끌어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강인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깊은 평강을 주시고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며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예등고우 분당 주신교우와 올라온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취하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